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까지. 오늘은 빈 무덤과 우리의 부활 신앙, 빈 무덤과 우리의 부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요즘 뭐 부활이라는 말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쓰는 최근에 우리 대전에 연구지가 있는 한화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활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익숙히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근데 그 쓰면서 진지하게 그 말의 의미를 좀 알면 참 좋겠다라는 참 아쉬움은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활 우리 너무 익숙하게 잘 듣고 믿는 거지만 부활의 첫 현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1절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여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만난, 막달라마는 이미 9절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제 살아난 것을 만났고 무덤도 봤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 이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이 제자들은 어떤 누구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생전에 몇 번 정도 얘기했죠? 몇 번? 네, 공식적으로 3번. 성경에 아예 써놨어. 3번째 얘기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에 몇 번째 얘기했다. 이렇게 3번째 얘기했으니라. 제일 처음에 비로소 얘기했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할 거를 미리 다 얘기를 하실 때는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내가 살아날 거야라고 말했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콕 집어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나 따라다닌다고 집을 버렸죠? 부모님을 버렸죠? 직업을 버렸죠? 전토를 버렸죠? 다 버리고 쫓아다니잖아요. 아니,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데 지금 쫓아다니는 오야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너희들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걸 주님 물어보셨어요. 그때 우리 대답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했던 대답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막 칭찬 바이올하시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메시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도 죽은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중요한 고백을 딱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야 근데 있잖아 나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비로소 얘기해. 비로소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처음으로. 언제? 굉장히 중요한 때. 예수님 본인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아는지 확인했을 때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이 성경의 핵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이 문제를 주님은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째 얘기했다 했다니까요. 몇 번째? 3번째 얘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2번째 얘기할 때는 언제냐? 2번째. 혹시 또 기억나실까요? 누구? 예수님이 2번째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갈 때 갑자기 어디 있죠? 갑자기 변화됐죠. 예수님이 하나님 걸 보여줬어.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 거야. 마치 영광의 그 모습으로 쫙 변화돼가지고. 근데 영광이 변화된 것도 너무 멋있는데 거기 또 2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현장에. 그 율법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두 분이 막 그것도 또 예수님이 막 죽는 걸 얘기하더니 사라졌어.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딱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얘기했어요. 그때 또 얘기했어요. 2번째.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3번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3번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그 당시 이제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게 짐승 제사 지낼 짐승 못 갖고 오니까 이제 돈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 돈으로 사고 이렇게 재물을 사는데 여기서 막 엄청난 비리, 폭리, 비싸게 받아가 중간에 착취하고 이게 이제 거기 제사장들하고 다 연결된 이런 결탁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냥 그 파는 상들을 막 뒤집어 엎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룩한 성전에서 난동을 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심장과도 같은 성전에서 이거 막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대상, 저거 죽여야 된다. 대사장들이. 그게 기회가 됐죠. 그때 예수님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 허록 46년을 아주 아름답게 그 당시 헤롯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그 돌 하나가 막 몇 톤짜리였다고 그렇게 고증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 예루살렘 성전의 6분의 1인가 차지했대요. 엄청 큰 예루살렘 이 성전이. 그리고 46년 동안 졌고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거 헐어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쟤들이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셨구나. 성전된 자기를 가리키는 얘기였구나. 그때는 막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저 왜 갑자기 저 거룩한 성전 난동을 피고 왜 저렇게 해서 괜히 긁어 붓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의 대상이가 죽음의 빌미를 내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 얘기였구나. 또 얘기했죠 예수님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또 있죠.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한테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하잖아. 표적. 내가 엄청난 기적도 많이 했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 근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있으니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얘기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미리 다 얘기하셨어. 한 방에서 지금까지 계속 미리. 노아 홍수 때도 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그 예레미야 때 나라 망하는 거 미리 다 너 나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다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미리 다 얘기해. 왜?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있다, 다 미리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보고 준비하고 믿고 다 대비하라고. 미리 주님이 중요한 건 다 이 주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주님은 소홀하게 할 수 없어요. 미리 공식적으로만 3번,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 그래서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것도 이해가 되죠. 예,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 이래로 이 인류의 이 세계관 속에 이렇게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살아나는 건 없어. 우리의 이 세계관 속에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처음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게 죽었다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 이런 일은 없어. 이 세계관은. 그런데다가 아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세계관 속에는 죽을 수가 없고 만약에 죽어도 벌떡 일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못을 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시고 못할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니까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제 아들한테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석도 안 되고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데다가 막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까지 혹시 막 이렇게 수색해가지고 그 파당이라고 그 도당이라고 우리도 뭔가 불똥이 튈까봐 도망가 숨어 있었죠. 제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여자들이 봤다고 얘기해도 믿지 못한 거는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었어 이렇게 막다른 말이 지금 만났잖아요. 여기 9절에 만났거든.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야. 11절에. 네. 우리 한번 여기 3절입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막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안 보였는데 이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약간 그런 게 있나 보죠. 다 도망갔는데 아니 여자들은 이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고 그걸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부태가 복잡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는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거. 근데 현실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 멘붕이 온 건데 여자들은 그건 고사하고 일단 감정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이 은혜를 입었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아줬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내가 은혜를 입었어. 너무 그 예수님이 안타깝고 봤어. 그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봤고.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장례도 너무 허술하게 치러서 그때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 떨어질 때부터 그 토요일 날 저녁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해 떨어진 이후부터는 이제 풀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자들이 그 토요일 날 안식 끝난 밤에 향품을 산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으니까 갑자기였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례 치는 다음에 그 밤에 아마 향품을 준비했다가 아마 밤 제대로 밤을 잠이나 잤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일찍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분명히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죠? 앞에 돌 무덤 이게 보통 이게 거의 한 2톤 정도 되지 않을까? 두께가 30에다가 직경 1m가 넘는 이 돌로 이렇게 큰 돌로 묻어놨 이렇게 막아놨죠. 여기 우리 4절 봐요. 4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힘이 큰 돌이에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몇 명이서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여자들은 남자들 같으면 거기 돌이 굴려 있어. 야 지금 가면 안 돼. 누구 사람을 좀 부르든지 포크레인은 뭐 누구 동원해야지 거기 가지. 지금 가봤자 허탕이야. 그런데 여자들은 갔어요. 그냥 걱정하면서 가는 거야. 이게 여자들인 것 같아. 그래서 대단하잖아요, 여자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갔어. 갔는데 그것도 새벽 일찍 간 거잖아, 저 올 때. 근데 이게 굴려져 있는 거야. 이 엄청난 돌이, 그 무덤에 있었던 굴이, 그 돌이 불이 굴리는 게 아니라 돌이. 근데 이게 마태복음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 했죠? 큰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돌을 옮긴 거예요, 천사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돌 앞에, 무덤 앞에 이렇게 큰 돌이 막여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어 들어왔었잖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공을 초월했잖아요. 문 꼭 잠가 걸고 무서워서 있는데 거기 오셨잖아. 거기 문도 안 열려 있는데, 닫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덤 이렇게 문 이렇게 여기 닫혀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오시는데. 그러면 왜 이거 열어놨어? 왜?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뭘 보라고? 빈 무덤인 걸 보라고. 응? 여기 예수님이 없는 걸 보라고. 불이 있으면 거기 캄캄해서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응? 안 보여. 거기 캄캄하니까. 응? 확 열어놨어. 응? 아마 또 이 여인들이 올 것도 알았겠지만 와서 확인하라고. 와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여인들도 확인했지만 나중에 누가 오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와서 확인해요. 응? 베드로하니 막 그 말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누가 좀 달리기 잘했나요? 요한이 먼저 왔는데 베드로가 들어갔죠. 어쨌든 와서 보라고 열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이 빈 무덤, 빈 무덤. 여기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가 얘기해줬죠. 놀라지 말아라. 여기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고 놀라지 말아라. 응?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니 여기 지금 이 무덤, 예수님 무덤을 다 알고 왔는데, 이 여인이 다 알아. 이 여인들도 여기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천사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은 그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 그냥 뭐 가사 상태, 까무러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완전 죽었어요. 천사가 정확하게, 워딩이 정확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살아난 거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기를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가 있었죠?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 무슨 세마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팬티라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죠. 완전 나체. 완전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용기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하지 못하고 다 숨어 있고 도망갔는데, 갑자기 숨어 있었던 제자가 튀어나왔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다음 이제 금요일 날 안식일이 곧 되잖아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하고 불과 차이가 3시에 돌아가셨고,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4시. 빌라도에 가서 얘기했으면 빌라도 거기 현장에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서 전달하도 저 시신 내려가도 되는지 허락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5시, 6시면 이제 요때니까요. 요때쯤이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식 이제 곧 안식일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사람이 장례 치칠했지만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세마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안치를 한 거죠. 급하게 이제 막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 너무나 이제 그 급하게 해가지고 더 향유를 갖다 이제 부어드리려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에게 감았던 세마포, 그리고 요한복음 정확히 표현했는데 이 머리에 썼던 두견은 저쪽에 있고 시신이 뉘었던 여기 세마포는 여기에 있고, 어떤 뭐 성경에서는 이게 완전히 고치처럼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 누가 훔쳐갔어. 훔쳐가는 사람이 시신을 다 이거 세마포까지 다 벗겨가지고 훔쳐갈 일이 뭐가 있어? 그나마 겨우 이렇게 여기 막 다 흉터에다가 막 피 묻고 예수님 막 그랬을 텐데, 그걸 굳이 막 다 세마포 벗겨가지고 알몸만 훔쳐갈 일이 뭐 있어? 급하게 훔쳐갈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은 세마포는 그대로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것은 또 옆에 개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치처럼 예수님이 빠져나가,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야, 여기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가 증언해주는, 천사의 증언이 있었는데, 네, 이 여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은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사건. 왜?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발을 붙이고 산 이래로, 죽음은 인간과 딱 붙어서 숙명, 아담 이래로 숙명과 같은 뗄 수 없는 인생의 굴레이며 한평생에 매어 사는, 히브리서 2장에 말하지만 한평생 우리가 매어 사는 이런 딱 차가운 참 떨어지지도 않는, 이게 죽음의 죽음. 이게 죽음인데, 여기 그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오늘 이 빈 무덤 부활하신 사건은 이 죽음, 인생의 아주 끊을 수 없는 숙명 같은 이 굴레를 박살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킨.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갈까요? 고린도전서 잠깐 그래도 확인해서 15장, 우리 부활장으로 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15장 55절 15장 5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세 번째는 죽음아 너는 이제 죽었어. 아니, 이건 제가 한 거구나.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독침. 여러분, 독침 맞으면 가잖아요. 사망의 독침이 그동안 인간을 지배했는데 이 죽음의 독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 사망 선고한 날이에요. 이 주님의 오늘 이 빈 무덤은 사망이 사망 선고를 선언한 날이에요. 죽음아 너의 승리, 네가 이제 승리, 너는 끝났어. 너 이제 작살났어. 충청도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호랑이가 이만 빠졌을 뿐 아니라 이 손에 힘이 없어. 호랑이요, 이 손 힘이 엄청나. 이거 한번 치면 날아간다잖아요. 호랑이 이만 빠진 게 아니라 이 힘도 다 사라졌어. 이 죽음이란 호랑이가 아담의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동안 죽음은 이 땅의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지배했어. 근데 오늘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은 더 이상 승리를 자랑할 수 없고 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아. 쏘는 능력. 독침은 여기서 사망이 뿜어내는 도끼를 미우다. 독침. 너희 쏘는 거, 사망이 너희 쏘는 거 이제는 너 이제 사라졌어. 너 끝이야. 너 없어. 너 죽었어. 사망이 사망 선고된 날이야. 사망 선고. 사망이 사망 선고된 날. 네, 사망에 쏘는 것을 말해 그동안 인간은 죽음의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57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의 승리는 뭐냐? 죽음에서의 승리. 죽음에서. 이 승리는 죽음에서의 승리. 죽음에서의 승리.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우리는 이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며 사람들을 믿습니다. 네, 이 완전한 승리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포했지만 이것이 현실로 경험되는 날이 있는데,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날. 51절입니다. 51절. 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날.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야, 이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죠. 현실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 더 이상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렇게. 네, 우리 54절도 볼까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여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사 25장 8절의 말씀인데,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패하고 사망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거죠. 예, 이기리라고, 승리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는 여기 오늘 기록된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칼럼을 봤는데, 자기는 뭐 많은 장례도 치르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막상 자기 어머니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4년 전 어머니를 치르는데, 이게 싸늘한 시실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제 계속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 그 말씀이 처음에 이제 막 감동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마르다의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과연 이 싸늘한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 과연 이 어머니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막 그러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가 뭐 믿음이 없어 그런 걸 차원을 떠나서 자기가 너무 이상했대. 자기가 너무 강한 확신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이제 선포했는데, 막상 돌아가신 어머니 사늘한 시체를 마지막 만지면서, 입관 예배 때 마지막 시신을 차가운 얼굴과 몸을 막 만지면서 계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르다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지금 곧 이 차찬 이 시체가 곧 이제 화장해서 한 줌 흙이 될 텐데,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이 영혼과 결합돼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좀 의심이 들었대.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됐던 말인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다시 강하게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했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새롭게 와닿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다시 너무 새롭게 막 자기에 다가왔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선포했던 이 부활이 너무 생생하고 새롭게 자기한테 실제로 이렇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화장을 위해서 땅속에 묻고 그 위에 비석을 세워놓더라도 우리의 눈에 거의 사라진 그 흔적이 주님 재림 때 단번에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썩지 않은 아름다운 육체로 되살아난다고 말이다. 이렇게 권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던,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죽음과 삶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 차라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나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어.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인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해서, 죽음의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내가 육신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왜? 죽으면 천국, 죽으면 영생, 죽으면 그리스도. 살아서 전도, 살아서 복음. 죽으면 천국, 죽으면 그리스도, 죽으면 부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고, 천국은 날로 가깝고, 주님은 가까이 있고, 더 이상 죽음이 아무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제가 몇 번 저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 희대의 소망 제가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오래전에 희대의 소망. 왜 희대의 소망일까요? 이 희대라는 분이 있었어요. 희대의 소망. 이 희대. 이분은 암 전문의, 30년 암 전문의, 유방암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2003년인가 2000몇 년도에 대장암이 발견. 대장암 처음에 2기. 대장암 6개월 치료했는데 전이가 됐대요. 4기. 간과 뼈에 전이 됐어요. 간과 뼈에. 이분 암 전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 희대. 이 10번의 수술, 암 수술. 이분이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책을 썼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셨어. 이분 돌아가셨어요. 한참 됐어. 예전에 이분 얘기 한참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암은 축복이야, 암은 축복.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암 환자가 되면 평소에 몰랐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특히 애틋한 가족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암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 암 환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얻게 될 거에서 생각하고 감사.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꿈을 가자. 꿈을 가자. 암과 싸우는 동안 내가 살면서 어떤 보답을 할까 생각하라. 만약에 자신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가정주부라면 가족들에게 좀 더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어줄 수 있고, 의사라면 마음까지 치료해줄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꿈을 갖고 암과 싸운다면 소망 가운데 이기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암 환자, 꿈을 가져라. 감사해라. 암은 축복이다. 감사해라.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니 감사하면서. 똑같잖아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뭐 우리가 암 환자나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이거 빼면 그냥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게 될 수 있죠. 야, 이분이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는 마치 여기 58절 말씀 같아요. 58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제가 초월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우리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여기 우리 58절을 58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15장 58절이죠.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 신앙의 결론이죠. 결론.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통해서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살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여기 58절 우리 이희대 선생님처럼 야, 어떻게 보답할까?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분이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없다. 그러면서 암 걸리면 극도로 예민해진다. 특히 암 말기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말자. 암 말기 대신 암 사기라는 표현을 쓰자. 사기를 극복하면 오기로 갈 수 있다. 오기. 가장 좋은 것은 허실실 작전이다. 암이 조금 퍼진 모양입니다 하며 허롭게 대하는 게 좋다. 이건 암 환자가 해야지 이게 참 설득력이 있는데, 그죠? 암 환자가야. 네. 그래서 우리 누구냐 목사님 중에도 암 지금 투병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그 날기새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것 같던데, 이분이 암 환자니까 이게 막 다르시죠. 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하영주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메시지가 이렇게 머리 다 빠지시고 암 투병하시고 일주일에 투석을 서너 차례 막 하실 때,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일주일에 암 투석 몇 번 하시는데 주변 사람이 다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하고 활동을 다 하는 거 할때로 활동을 다 하죠. 일주일에 서너 차례 투석하면 거의 죽었죠 살아나는데, 도무지 환자라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죠. 너무 다 신기하다고. 머리 막 빠지시고. 그래서 막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시고, 이럴 때 메시지가 막 굉장히 와닿아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언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다. 이게 하시고 사신 그런 메시지이다 보니까. 근데 이건 꼭 무슨 암 환자나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 부활 신앙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 해결됐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유익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 복음에 유익되는 삶 할 수 있으면 살아서 전도, 죽어서 천당, 살아서 복음, 죽어서 정생, 살아서 예수, 죽어서 예수. 좀 이런 부활 신앙 가지고 살면, 부활 신앙. 우리가 인상 쓸 것도 없고 죽으면 천국인데 싸울 것도 없고 큰 소리네. 물론 뭐 우리가 뭐 해야 될 건 해야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네. 사도 바울을 보면 진짜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한,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본받고, 오히려 사도 바울 자기가 고난당해서 내가 주님의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비밀을 알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그 죽음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 남아서 내 감춰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오늘 정리하면, 네, 이 빈 무덤은 강력한 선언, 더 이상 죽음이 판을 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온 세상의 선포, 우주에 선포한 거예요. 죽음, 너는 이제 사망 선고, 죽음이 사망 선고한 날, 예수님이 빈 무덤. 이제 그 신앙을 받을 우리는 이제 부활 신앙, 죽음의 문제 해결됐으니 낙심하지 말고, 열받아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화내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되 할 수 있으면 58절처럼 제발 주님 위해 살아라. 여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제가 우리 애들한테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우리 애들한테 로마서 12장 열심히 품고 주를 좀 섬겨라. 열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봐라. 네가 열심히 네가 일을 하는 것 같이 열심으로 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부활이 밀린다면 여기 고린도서 15장 결론. 너 수고가 결코 헛되잖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다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부활의
동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믿기 어려웠던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인공, 부활의 현장의 주인공, 그날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엄청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